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오는 사람마다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을 늘 사모하며 좋은 날을 바라볼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하면은 13년 우리가 차지합시다. 2013년 우리가 차지합시다. 예,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건너가 차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연과학자들이 벼룩을 잡아서 병에 넣고서 그 위에다 셀로라판지로 덮어놓고 어떤 무거운 걸로 덮어놓고 벼룩이 뛰게 했습니다. 벼룩은 충분히 이만큼 뛸 수 있는데 그 병은 이만큼보다 요만큼만 만들어 놓고 셀러라판지나 그 위에다 딱 놨다고 그래요. 벼룩이 툭 한두 번, 몇 번 튀더니 더 이상 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러 위에 덮어놓은 걸 싹 치웠다고 그래요. 싹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벼룩이 이만큼 뛸 수 있는데 요만큼만 계속 툭 뛰더라는 거예요. 왜? 몇 번 뛰었더니 머리가 깨지고 등이 깨지고, 그래서 그만큼 더 이상 뛰면 아프겠지. 그 이상 또 뛰면 더 힘들겠지. 그 이상 또 뛰면 이제 내가 뛰나 마나겠지. 왜? 위에 막혔으니까. 이러고 계속 뛰지 않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뛰어서 밖에 펄쩍 날라서 밖으로 뛰어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밖에 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팔짝 며칠 뛰더니 결국 그 병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뛰어나가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 이상 뛰어넘을 수 있는데 항상 피해의식 때문에, 항상 좌절의식 때문에 나는 그 이상 뛰지 못한다, 그 이상 넘어갈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에서도 한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밖에 하지 못해, 나는 더 이상 못해, 나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초월하지 못해. 이래서 그 이상 10년이 되고 20년이 돼서 항상 그 이상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래서 열매도 없습니다. 열매를 익을만 하면 떨어지고, 또한 싹이 날만 하면 죽어버리고, 잎이 피려고 하면 또 지고, 그래서 항상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우라 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그동안
광야길에서 인도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이제 젊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나가야 진격을 해야 하는데 앞에는 요단강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 우기기 때문에 약 3.5km의 어마어마한 거리로 물이 꽉 차서 누구도 거기를 건너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젊은 여호수아는 이 문제 앞에 이렇게 루벤 지파와 장정들을 불렀어요. 갓 지파 장령들을,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장령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양과 짐승 떼는 여기에 머무르고 여러분 용사들이 무장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큰 성으로,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무너뜨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지은 성이 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여러분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물이 꽉 찬데 건너가려면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거예요. 가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너무 짐을 많이 실으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단 말이죠. 물이 철렁철렁 넘치는 그런 곳에 무장을 완전히 하고 가는데 그들에게는 물에 빠질까봐 두려움이 있고 물에 빠질까봐 무서움이 있고, 그리고 적과 싸움도 하기 전에 물에 수장돼서 물귀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건너가서 그것도 건너갈 뿐만 아니라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못하고 앞서고 싶은데 앞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뛰어넘어 성공하는데 내 삶은 뛰어넘지 못하고 늘 그 자리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보다, 내 형제보다 뛰어넘고 싶은데, 친구보다 월등히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데 오히려 나보다 낫지 못하고 잘생기지 못하고 나 더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더 월등하게 뛰어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새벽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저녁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에 소원 기도라도 하고 내 마음에 금식 기도라도 하고 싶은데 참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항상 저 광야의 한가운데서 그저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나 보다. 이런 좌절과 낙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뛰어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자, 여호수아가 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사들이란 말이죠. 전쟁에 능한 사람을 용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잔병을 용사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형제보다 먼저 앞서가라는 거예요. 앞서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여호와께서 안식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리라.
네가 건너가서 저들과 싸우면은 저 물결이 넘실대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험한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가 가서 적들과 싸우면은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저 아무리 여리고성이 강할지라도 저 돌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는 건너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면 어때요? 형제들을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건너간 사람들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아직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이, 건너갈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 나도 건너갈 수 있구나, 나도 가서 승리할 수 있구나, 나도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취할 수 있구나, 이런 용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용사들을 불러 건너가게 해라. 저 넘실대는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볼 때는 두려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침례를 주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물이 파랗고 굉장히 깊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보다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더니 얘는 여러분은 못 들은 것처럼 굉장히 기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속상했어요. 예나야,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 물이 따뜻하고 괜찮다. 막 내려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있으니까, 잡아줄 거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사단이는 늘 보여서 두렵게 만드는, 우리는 건너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느냐, 내 건강 생각해야지, 내 여건 생각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그저 이렇게 살다가 말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건너가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뭐라 했어? 저 십자가의 저주를 지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저주는 로마 시대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은 뒤를 돌아서 걸어갔다고 그래요. 아무도 십자가를 곧장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왜? 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죽음의 상징이요, 멸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죽음을 뛰어넘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이 십자가에게,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요 멸망이지만 나에게는 이 죽음이 다시 부활이요 생명의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벼룩처럼 그 한계를 넘지 못하면 안 돼요. 항상 거기만 넘지 못하면 안 돼요. 넘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그 이상 내 능력의 한계가 요거밖에 안 됐지만은, 내가 세상에서 볼 때는 내 능력이 더 이상 넘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넘은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내게 한계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너 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돼요. 싸움에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너희가 무장을 하라고 했어요.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라고 했어요.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활이 있어야 돼요. 당시에는 활이 있어야 하고 칼이 있어야 하고 방패가 있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만약에 갑옷을 입고 화살에 맞으면, 창에 맞으면 그대로 갑옷을 뚫고 창이, 활이 내 심장을 뚫을 수밖에 없는, 창으로 막아요. 방패로 막아야 돼요. 방패로 막았다고 해서 적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모두 가까이 와서 방패만 가지면은 내가 방패 뺏기고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창과 활과 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기를 가져야 상대방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무기는 뭡니까? 성도의 전쟁에서 나가는 병사에게 무기는 총과 칼과 대포고 그리고 폭탄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저 원수 마귀가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언제든지 나를 결박해서 멸망을 향하여 끌고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무장할 때에 어떤 사단이가 와도 공격와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혼탁한 시대예요.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신앙을 잃어버린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렇게 혼탁한 시대예요. 누구도 내가 신앙으로 굳건히 섰다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시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누구도 못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최후 승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삶을 초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악한 시대는 성도들이여 승리하기에는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013년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2013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포레버 21 김진숙 집사님은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늘 새벽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계로, 저 프랑스로, 파리로, 또 일본으로, 한국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막 그렇게 다니지만은 또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때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감을 주셨다 하면은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간증 좀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넘어서야지. 그분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걸 넘어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 빈손으로 와서 저 명동에서 커피 따는 아줌마로 살다가 빈손으로 와서 그걸 넘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다는 거예요.
이돈 장로님은 늘 4시에 일어났다. 늘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출근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2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준비하고 일 간다는. 그날 911 터지는 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자기 골방에서 다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그날따라 배가 아프더래요. 갑자기 배가 아파 막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앉으면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오고, 또 안 나올 것 같아서 또 시간에 지내서 8시까지 가야 하는데 막 가다 보니까 또 화장실에 가서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오고. 그럴 때 어때요?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죠, 사람이. 응?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오고 확 쏟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런데 다 화장실 갔다 그 서브웨이에서 비서에 7시에 딱 차를 딱 그 몇 구역에서 내려서 비서 그 자가용 타려고 운전기사 대기하라고 딱 그 굴에서 전철에서 딱 나오는 순간 월주 출애굽선사가 비행기에서 꽝 터지고 조금 있다 또 한 5분 있다 빵 터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사무실에 비행기가 팍 꽂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사무실에 이미 가서 자기 회의를 주관하고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올 것 같으면서 이 대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대장을 그냥 만졌다, 하나님이 놨다 만졌다. 너 빨리 가면 죽는단 말이야. 너 빨리 가면 내 인생 거기서 끝난단 말이야. 너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일을 해야 할 사람인데 하면서 하나님이 장을 만져주시니까 자꾸 늦어져서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벼룩은 한계가 있으면서 그 안에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 가운데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 13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상태인 거예요. 벼룩과 같이 그 정도 뛰면 나는 끝난다, 나는 안 된다, 그 생각을 하고 넘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 능력의 그 이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년은 한계를 뛰어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벼룩처럼 그 한계에 도달해서 늘 그렇게 가겠느냐 이거예요. 주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아무리 새벽에 잠이 많다고 해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예요. 새벽 기도는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마귀는 늘 피곤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 조금 더 늦게 자라, 늦게 자라, 어제 늦게 잤으니까 너 더 피곤하지 않냐, 조금 더 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2013년 특별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일 갔다 와서 라면 끓여 먹어야지, 좀 한국 그리우니까 비디오 좀 보야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새벽에 못 일어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는 거예요. 주여, 배고파도 주님이 영의 양식을 나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끼 좀 배고프게 자도 내가 배고프지 않고 영양을 대신 잠을 푹 잠으로 영양 공급을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그러다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는 것 같으면 너무 일어나는 거야. 일찍 일어난 것 같으면 또 자는 거야. 또 자는 거. 가서 신문 보고 뭐 인터넷 보고 텔레비 보고 이러지 말고 또 자는 거야. 또 자는 거. 그러다 새벽 기도 갈 때쯤 한 5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또 자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또 자야지. 이러지 말고 그때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무조건 오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피곤하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4시간 자도 1시간 자도 피곤을 하나님이 싹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2013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늘 저 벼룩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늘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넘어라. 저 요단강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은 것처럼 2013년 내가 넘게 해주겠다. 그래서 2013년 기도하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브레싱 기도에 아침마다 참여해서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이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해서 또한 기도로 승리하는 201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